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랑의 능력, 사랑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유명한 미국의 여성 가수 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사람을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름을 적었네. 내가 이름을 적었구나. 이름이 뭐예요? 네,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 적었다면 이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제가 질문하려고 했거든요. 힌트를 드린다고 하면 파리 올림픽의 그 개막식에서 프랑스 유명한 가수 에디트 피아프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의 사랑의 찬미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개막식에. 사실 이 사람이 1968년생인데 캐나다 퀘벡에서 태어났고 미국의 유명한 가수거든요. 이 가수가 사실은 지금 몸의 원인을 모르는데 몸이 굳어가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콘서트가 다 중지가 됐는데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에 그 경직된 몸을 가지고 나와서 사랑의 찬미를 불러서 온 세계를 열광시킨 가수가 셀린 디온입니다. 이 사람의 노래 가운데 혹시 영화 타이타닉을 보셨나요? 타이타닉은 보고 나는 노아의 방주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수 없지만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좀 생각이 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분의 노래 가운데 Power of Love라고 하는 Power of Love,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교회 성전만 아니면 한번 듣고 가도 괜찮을 만한 노래인데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 노래 가사 속에 잘 들어 있습니다. 가사를 내가 쭉 지켜봤더니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애틋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맨 나중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안에 있으면, 당신과 함께 있으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당신 안에 있고 당신과 같이 있을 때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사랑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변하지 않고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무엇이 있으면? 당신이 나와 같이 있으면. 그러면 그 어렵고 힘들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건 무슨 능력일까요?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있는 모든 환경과 요건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춘향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춘향 씨가 옥중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눈물의 씨앗 이런 거 불렀을까? 아마도 불렀다면 파워 오브 러브를 부르지 않았을까? 사랑의 능력을 부르지 않았을까? 옥중에서 제가 2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매일 끊임없는 유혹, 핍박, 협박, 그 피투성이 같은 삶 속에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건 뭐냐면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몽룡 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견디게 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능력은요, 이 사랑이 묘한 게 뭐냐면 그 사랑을 내가 붙잡고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사랑을 하니까 그 협박과 핍박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생겨요? 파워가 생긴다는 거죠. 내 지금 현실은 감옥에 있고 칼을 뒤집어 쓰고 있고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초조해요. 내일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뭐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견디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이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막연한,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약이 없는 거예요. 기약 없는 기다림을 어떻게 견뎌내느냐고요. 힘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힘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저 춘향이 우습게 봤어요. 뭐 옛날 고전 소설, 뭐 뻔한 스토리, 수도 없이 텔레비에서 하고 수도 없이 뭐 연극도 하고, 뭐 춘향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어디 있어? 뭐 그러려니. 그런데 진짜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진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이겨내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철에 이야기를 했고, 지난 주일날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이게 반토막이더라. 사랑은 50대 55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이 있으니까 유혹을 이겨내고, 환경을 이겨내고, 기다림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 이거 없으면, 이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가장 불행할 수도 있어요. 가장 그 힘들고 어려운 극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는 뭐냐?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심청이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 심청이가, 그 나이 어린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고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어린, 뭐 16살이나 될까 말까 한 그 어린 소녀의 몸이 기꺼이 공양미 300석에 팔려서 인당수에 던져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뻔히 아는 심청전, 더 신기할 것도 없고 뭐 더 모를 것도 없고 뭐 궁금한 것도 없는 그 고전 소설에 누가 이 소녀를 기꺼이 자기 몸을 던져서 물속에 던지게 할 수 있는 이 파워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려서 눈이 먼 자기 아빠가 젖동량을 해서 자기를 키웠다고 하는, 물론 주제는 효녀 심청이라고 하지만 효는 어디서 나옵니까? 도덕과 윤리에서 나오나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아니면 자기 목숨을 못 던지죠.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게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인생은 가장 두려워하는 막강한 힘을 죽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죽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 속에서 크리스천들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사랑이라니까, 사랑은 무슨 낭만적이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뭐 이런 종류가 아니에요. 사랑은 기꺼이 자기 생명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셔서 사랑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기꺼이 자기가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기꺼이 상대를 위해서 그 위치에 서주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위치에 서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에 낮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높이에 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똑똑하고 교만해서 내가 내 생각에 오라, 네가 나한테 맞춰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창조주가 피조물에 위치해 오려면 다른 어떤 걸로도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창조주를 강제로 제압을 해서 피조물의 위치에다가 낮출 수 있겠습니까? 뭘 하면 낮추겠습니까? 안 낮춰집니다. 창조주를 감히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가지, 그의 마음에 사랑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이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기꺼이 낮아져 줄게. 기꺼이 내가 내 짐을 대신 짊어져 줄게. 기꺼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줄게. 기꺼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줄게. 기꺼이 내가 너를 가슴에 끌어안고 광야길을 가줄게. 기꺼이 내가 네 장막 질 곳을 찾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를 가슴에 안고 갈게. 이게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사랑이라고 말하고 기꺼이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 내게서 들은 바 그가 보내시겠다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뭐 예배, 찬양, 기도문, 사랑이 없는 어떤 형식, 어떤 예식, 의식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인가? 라고 믿는다고 하면 지금 처음부터 가져야 될 춘향이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느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하지도 아니하며 그가 나를 사랑한지를 알지 못하면서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형식은 있고 예식은 있고요, 의식은 있지만 교통은 없습니다. 사랑이어야 돼. 사랑이어야 돼. 그리고 나서 오늘 고린도서 13장을 들어가야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오늘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고. 한번 따라해. 사랑은 오래 참고. 전 이때까지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 너 예수 믿는 성도지, 그러니까 너는 오래 참고 사랑해야 돼, 율법으로 읽었어요. 의무로 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오래 참아야지. 참아야지.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성경에 오래 참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는, 내가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사랑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날 사랑한 사랑이 내가 확신이 있으면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은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참을 수 있어지는 거예요. 참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생각과 결단으로 몸부림을 쳐서 내가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하다 보니까 참아지는 거예요. 견딜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면 내가 못 참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춘향이가 이명령 이거 보고 나 다 그만두지, 더 이상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버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의식이, 믿음이 없어지고 의심이 들어오면 더 이상 칼 쓰고 주저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신앙을, 사명을, 직분을, 믿음을, 예배를 기꺼이 지키며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연애 결혼했다. 나는 그저 중매로 만나서 사랑이 뭔지 모른다. 어떻게 권사님, 주님이 당신을,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손을 드셨어. 주님은 사랑하시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걸 겪어봐야 내가 이게 일부러 참는 게 아니라 참아지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조심스럽지만 저희 집 아이가 미국의 병원에 사고 나서 누워 있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저희 집 사람하고
LA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진짜 아무 생각 안 났어요. 13시간 어떻게 날아가지? 아이고, 아무 계산도 되지 않았어요. 힘들다는 생각 1도 해보지 않았어요. 이거 뭐 이코노미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없었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뭐 새로 나온 영화가 뭐가 있나? 손도 대고 싶지 않았어요. 물 한 모금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딴 때 같았으면 영화도 봐야 되고,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뒤틀려서 일어나서 모아서 움직여도 봐야 되고, 아이고 자야 되는데 깨우지 마시오. 잘했어요. 이것저것 조건 다 따졌어요. 그러나 내 자식이 그렇게 꼬꾸라져 있으니까 그 병원을, 그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비행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뭐 계산하고 뭐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아예 병실에 갈 때도 아예 작업복 입고 갔어요. 뭐 어디 무슨 호텔에 무슨 뭐 그런 생각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병실에 땅바닥에 뭐 박스 깔고라도 난 잘 생각을 했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한 가지 생각은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한 생명이 필요하면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태어나서 처음 그런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절 데려가십시오.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닌 거예요. 나오더라고.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 보십시오. 제가 워낙 인내심이 좋아서 오래 참았을까요?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애비의 사랑이 참아지게 되는 거예요. 참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요? 그래서 뭐 Love is everlasting 뭐 이렇게 낭만적으로 들립니까? No. 진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나로 하여금 기꺼이 그 상황에 당신과 같이 있으면 내 힘드는 모든 것은 순식간에 없어져 보여라고 말했던 이 유행가 가사에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크리스찬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속에서 가득 차 있어야, 그래야 당장 눈앞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견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대놓고 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구나. 사랑은 오래 참아. 내가 참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으로 참아지는 거예요. 견뎌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은 어떤 문제가 나로 하여금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노가 나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나는 이해가요. 인생에 그런 일 안다고 하면서 누가 있겠어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난 도저히 못 참겠어요. 내 능력으로 못 참겠어요. 내 능력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으로 다른 어떤 것들은 내 옆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다. 두 번째, 사랑은 뭐 합니까? 온유합니다. 온유가 뭐예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뭐 이렇게 보입니까? 사랑은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은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것, 기꺼이 져주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겁니다.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무슨 선과 악이 부딪혔을 때 그 악한 것에 뭐 져서 그냥 뭐 저주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악과 싸워서 선을 이겨야죠.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굳이 내서 목숨 걸리지 않은 일이고 피차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서 감정적인 싸움으로 서로 소모하면서 내가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네가 온유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아니하고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상대방 위에 서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 사랑은 온유하는 건데 주여 나를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내 안에 사랑이 넘쳐지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을 이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 우리 동료,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을 굳이 내가 저 사람을 이기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고 져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온유한 거예요.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악착같이 막 이기려고 막 애쓰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은 그래야 사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피차간에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주고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것처럼 기꺼이 져주는 거예요. 기꺼이. 이기려고 하니까 싸납고 화를 내고 분내고 내 밥그릇 하고 이러니까 하는 거죠. 이건 내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의 사랑의 그런 만큼 참고 온유하는 거다. 세 번째, 사랑은 뭐 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시기가 뭘까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를 기꺼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꺼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함께 박수 쳐주는 거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연애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연애를 하면 어때요? 어디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잖아요.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싶어서 뭘 먹겠느냐, 뭘 마시겠느냐, 어디가 하고 싶으냐, 자기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에휴 누나를 불아리지 않아요. 사랑은 기꺼이 옆에 분이 잘 되는 거를 행복해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기꺼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기질 문제도 아니고요, 나이 문제도 아니고요, 배웠느냐 안 배웠냐 문제도 아니에요. 남녀노소는 더 이상 아니에요. 오로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것만큼 참아져요. 사랑하는 것만큼 부드러워져요.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박수를 쳐줘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다 하려는데 불구하고 참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아요. 기꺼이 자기가 끝까지 이기려고 해요. 사랑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가 지금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봉사생활 잘하고 있나? 혹시 내가 세상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위치와 삶의 어떤 직분과 그 어떤 것을 나누려고 하나? 혹시 이런 착각이 다가올 때 단호하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내려놓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사랑뿐이에요. 사랑이 참게 하고 사랑이 온유하게 하고 사랑이 시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이란 뭐예요? 자기가 혼자 높아지는 거죠. 사랑이 들어오면 절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가 기뻐하고 그가 즐거워하고 그가 높임받기를 정말 원해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높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서 기원하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 딴 거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스스로 사랑하는 거를 교만하다고 말하죠.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나를 사랑해, 이게 교만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형님 먼저? 먼저가 되죠. 아주 어렸을 때 바른 생활이나 나왔던 그런 책 아닙니까? 똑같이 타작을 왔을 때에 밤마다 형은 동생이 생활이 얼마나 힘들 텐데 낯가리 갖다 주자 하고, 동생은 형이 제 집안일을 살림치고 애들도 더 많은데 하나라도 더 갖다 줘야지, 왜 밤에 왜 맨날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밤에 잠 안 자고 왜 이러고 돌아다닐까요? 달밤에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사랑 때문에죠. 형을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사랑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꺼이 상대방 입장을 준비해서 내가 더 가지려고 하지 않냐고, 내가 더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여유는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받는 이 사랑으로만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나로 오래 참게 해요. 굳이 참으려고 안 해도 돼요. 사랑이 참게 해요. 사랑이 부드럽게 해요. 사랑이 치기하지 않게 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게 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게 해요. 이런 문제들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도덕과 윤리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어야 돼요. 스스로 기름이 충만하면 차가 잘 가요. 차가 안 가고 뻐쩍거리는 것은 배터리가 나갔거나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나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는 내 문제라고요. 내 안에 사랑이 떨어지면 부딪히고 싸우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못 참고, 이건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누구 앞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예를 벗어나는 게 무례이잖아요. 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무례히 마음대로 행동할까요? 안 하죠. 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주님이에요. 늘 주님을 늘 의식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내 삶 속에서 함부로 행동할까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이용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반가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를 이용하려고 들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죠.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도덕을 얘기하지 않아요. 윤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로 하여금 무례 행하지 않게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내 삶 속에 무례 행동하는 행동이 나온다, 내가 뭔가 남을 이용하려는 생각이 든다. 그럼 뭐예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사랑이 떨어진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었거나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이 의심이 되고 식어버린 거예요. 식어서 차디 찬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역시 마찬가지죠. 감정적으로 행하지 않아요. 원래 내 성격이 그래, 어떻게 하겠어? 이해가 가요. 원래 성격 그런 거 이해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십시오. 사랑이 들어오면 나로 하여금 내 감정을 컨트롤하게 만들어요. 감정 앞에 나를 함부로 내둥글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랑은 성내지 감정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악을 생각하면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스스로 타락시키는 거거든요. 그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버려두지 않아요. 또 춘향이 얘기를 하면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앞에 깨끗하기를 원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6절까지만 가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가 뭐예요? 그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걸 행하지 않아요. 성령이 단식하는 걸 내가 행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눈치를 봐요. 눈치를 봐야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성령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슬퍼할까? 눈치를 보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여 그가 기뻐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쁜 짓을 선택하죠. 성령님이 기뻐할 걸 생각하면서 기쁜 걸 선택해요. 그래서 늘 궁금해요.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성령님은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판단과 기준은 뭐냐? 그가 뭘 기뻐하실까? 늘 성령님의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시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황진이를 기억하시나? 황진이는 한다. 예, 어쩌다 보니까 황진이도 기생이지만 유명한 문인이죠. 그 일생에 아주 사랑했던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가 시를 썼는데 그 시를 한시로 썼겠죠.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선이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제목이 뭐냐면 알고 싶어요.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거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두 남녀 사이에, 그래서 한 여인이 너무 사랑하는 남자가 연애를 하는데 늘 궁금한 거예요. 이 남자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소녀적인 감정으로 글을 썼어요. 알고 싶다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황진이의 시를 현대식으로 바꾼 거예요. 제목은 알고 싶어요.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세요? 궁금할까요? 달이 흉청 밝았는데 달을 쳐다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 달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할까? 궁금한 거예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을 꾸시나요? 나는 내 꿈에 당신을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 꿈에 누굴 생각하실까요? 가끔은 깊은 밤에 홀로 깨어 눈물 흘린 적 없나요? 연애란 그래요. 자다가 깼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요. 왜 눈물 날까요? 보고 싶어서 그러죠. 보고 싶어서 눈물 나는 거예요. 때로는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나를 생각해서 일기를 쓴다면 일기에 내 얘기도 써있나요? 내 생각하시나요? 그런 얘기죠. 나를 만나서 행복했나요? 아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를 만나서 행복했을까? 나의 사랑을 믿나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사랑하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뭐 하면 좋아하는지, 뭐 하면 질색을 하는지, 사랑은 궁금한 거예요. 2절은 하루 중에 내 생각 얼만큼 많이 하시나요? 사랑하면 온통 그 사람 생각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 나를 하루에 얼마나 생각할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정말 그대 마음에 드시나요? 날 정말 그대 마음에 들고 싶어요. 네, 나를 그대 마음에 드시나요? 참새처럼 떠들어도 여전히 귀여운가요? 그대를 만나면 자꾸 말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혹시 내가 막 따다다다 되는 게 혹시 듣기 싫으면 어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만나면 자꾸 따다다다 하고 싶어요. 그래도 귀여운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가 반갑나요? 사랑하면 아무리 바빠도 전화 오면 여보세요. 사랑이 식으면 바쁜데 전화 왜 전화했어? 지금 바빠 죽겠 나중에. 혹시 그러지 않은 거예요?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가 반갑나요? 마지막은 난 정말 알고 싶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전 이 가사를 읽으면서 뭉클거렸어요. 사랑하면 모든 게 궁금하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성령 더 깊은 이 궁금함과 설레임이 아직 살아있나요? 살아있나요? 저는 우리 여도수 환자교회 성도들이 늘 이 얘기 궁금해서 견딜 수 없어갖고 막 자다가도 깨서 눈물 흘리고 주여, 주님, 난 주님이 마음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전 그런 이 살아있는 감동, 연애의 감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서 그래요. 목사님, 교회 와서 앉아서 찬양할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로 살았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기저기 직장에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 감정이 사라져서 아무리 앉아서 예배 드려도 눈물이 안 나고 가슴은 먹먹하고 답답하고 그렇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죠. 아니, 사랑이 식은 것보다 다른 게 더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오직 그대였던 그대 말고 다른 게 많이 들어와서 그대는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끌어안고 세상에 어떤 것 타협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사랑만 있으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으로 다 이겨내시는, 매일매일이 그냥 기쁘고 감사한 주님과 연애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